오늘 본문부터 이제 드디어 사도께서는 예루살렘에 당도하셨어요. 많은 만류가 있었습니다만 오순절을 맞아 각지로부터 모여드는 골수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께서 들어가신 것이죠. 결국 유대인에게 붙들렸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른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놀랍게도 천부장의 개입으로 사도는 죽음을 겨우 면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도께서는 생명을 구한 것이죠. 사도께서는 이제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 군대의 군영으로 들어가는 그 계단 위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변론하는 말씀을 이제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이어가실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변론들 중에 오늘 변론이 첫 번째 변론이 되겠습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당신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자 중에 하나였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실존하는 하나님이 아니셨다. 나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 라는 것이 바울사도의 변명의 골자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익히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실존의 하나님이 아니셨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셨다 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다. 아니, 너희들보다 더욱 열심히 있는 자였고 유대교에 충성스러운 자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나의 전생애와 생명을 드리는 각오로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알고 있던 하나님과 다른 분이셨다. 그것을 나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노라 라고 변명하는 것이죠. 그 변명의 골자입니다. 이 변명이 어떻게 나오고 이루어져 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시원하세요? 에어컨 성능이 좋죠? 이렇게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졌어요. 그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히브리어나 아람어에 능통하지 못했다요. 여러분 우리도 생활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터전을 미국이나 카나다 뭐 이런 데로 옮기신 분들이 많이 있죠. 부모님들은 돈 벌기에 너무 바빠서 집을 대부분 비우기 때문에 보모에게 맡기는데 보모는 영어로 아이와 말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로 모국어처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 컸는데도. 부모와 한국말로 세밀한 감정의 교류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비극이죠. 유대인들도 대동소이했죠.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자기 출신을 설명하죠. 자신의 태생과 성장기와 교육을 소개하세요.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그들이 조용해졌어요. 야, 저거 아주 형편없는 자인지 알았어. 외국물 먹고. 그런데 우리말을 우리보다 유창하게 하네. 굉장히 동질감입니다. 그 동질감 속에서 자신의 태생과 성장기와 교육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자신을 소개하는 가장 요약된 골자입니다. 태생, 성장, 그리고 교육.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특별히 가말리엘에게 배웠다라고 말하죠.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인들이 손꼽는 7명의 랍비 중에 최고였다고 합니다. 단연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가말리엘에게 나는 율법을 배웠다. 고로 내가 배운 율법은 유대교의 정통 율법 중에 정통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나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다.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는 일, 죽이고 잡아가두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다. 4절로 5절을 읽읍시다.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되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는 무엇이죠? 기독교이죠. 내가 이 기독교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께서 옷 맡은 자였어요? 여러분 돌 던지는 자가 중요할까요? 옷 맡은 자가 중요할까요? 옷 맡은 자가 중책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깊이 관여하는 거예요. 이 돌을 박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에 대상한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너희들 혹시 이것이 의심나면 너희들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누구에게든지 물어보아라. 내가 이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들이 증인이다. 그들이 말할 것이다. 그들의 다메섹 형제라 하는 공문을 받아 거기 있는 자들, 다메섹으로 도망한 자들까지 심지어 내가 잡아 죽이고 가두기 위해서 열심히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죠? 스데반이죠. 마땅히. 3절에는 또 그의 모습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잔멸한다는 죽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잔인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열심히 하다 이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에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주님은 엄청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처음에 주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왔던 모습은 빛이었습니다. 너무나 강렬해서 그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우리가 태양을 정오에 정면에서 직시한다 해도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죠. 그런데 사울이 보았던 그 빛은 눈이 멀어버리는 빛이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하늘부터 또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음향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기기가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리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 데시벨의 높이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던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빛을 보면서 동시에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 빛과 소리의 존재는 인간이 확연히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 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초자연적인 조물주,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빛과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외에는
이러한 빛과 소리의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과 소리, 특별히 그 소리가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존재로밖에 여길 수 없는 그 빛과 소리가 등장해서 자신을 향해서 고함을 치시는 것이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꾸지람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꾸지람을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말씀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울이 물을 수 있는, 반문할 수 있는 말은 주님 누구십니까? 상대를 향해서 사울은 주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 원어로는 퀴리오스죠. 주님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입니다. 이 아도나이는 무엇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 나온 여호와, 야훼라는 그 발음을 감히 할 수 없었던 히브리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 그 자리에 대신해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여라는 것은, 히브리인에게 주여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고 하나님만이 자기의 생명의 전 존재라고 여기며 그 일을 위해선 자신의 생명도 오히려 가볍게 여겼던 사울은 그전에도 그런 태도의 삶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던졌던 하나님이 전혀 낯선 하나님 주여 누구십니까? 이런 비유가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대하고 잘 알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뭐 이 정도 수준이죠.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철이 들어가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녀들은 아버지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그런데 그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잘 알 뿐만 아니라 평생 그분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고 그 율법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것을 자신의 생애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던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맞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이것은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 맞은 자의 반응? 아니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인 것이죠. 그는 눈이 멀어버릴 만한 충격이에요. 눈이 멀어버릴 만한 충격. 예, 그러한 충격이죠. 그런데 더욱 충격이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여쭙자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박해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앞과 뒤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나님은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 것이죠. 특별히 나사렛 예수라고 하십니다. 나사렛, 그 낮고 천한 곳, 그들이 무시했던 곳. 사도께서는, 사울은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 관여할 만한 처지는 아니었을지 모르나 예수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나사렛에 태어나시고 자신들이 나무에 달아서 죽여버렸던 그 이단의 괴수,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죠. 그 나사렛, 그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다른 예수도 아닌 나사렛 예수의 태생에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은 그 예수가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묵상을 한다 하더라도 바울이 그때 느꼈을 충격과 그 절망, 그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잡아서 죽이고 돌로 던져 죽이고 그리고 옥에 가두었던 것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 사도는 나사렛 예수를 직접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데 어떤 공회의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만을 죽이고 잡아 가두었을 뿐인데 그분은 그게 나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엄청난 자괴감입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다른 어떤 존재로서, 어떤 삼위의 한 격으로서, 윗격으로서 예수가 아니라 지금 자신 앞에 찾아오신 그 빛과 음성의 주체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버려오고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졌던 열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핍박하고도 죽였던 그런 끔찍한 일,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가 그러한 자각을 경험하고 있을 때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간증은 3번 등장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앞서 등장했던 건 9장이고요. 뒤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26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2장 앞에 있는 9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만 들었고 빛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뒤집어져 있죠. 빛은 보았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류인가요? 틀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맞는 이야기예요. 빛은 보았으되 바울 사도처럼 눈이 멀 만한 빛으로 보지는 못한 거예요. 소리는 들었으되 9장에서 천둥이 울리는 소리로 들었으나 사울은 직접 대화하는 음성으로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보기는 보았지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고, 그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그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깨달은 거예요.
본 거예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신 그분을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것은 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사도의 간증을 들을 때 조금 너무나 신비해서 멀리서 듣는 소리처럼 들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사실 그 말씀은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히 개인적인 은총인 거예요. 그것을 자기만 깨닫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론과 경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론과 경험의 차이는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리안 드셔보셨나요? 두리안. 예. 그 냄새가 오묘하죠. 거의 아모니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오묘한 냄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맛보면,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백문이 불여 일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데서 두리안을 먹는 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것을 인간이 먹을 수 있는가? 그런데 저는 그것을 먹는 순간 지금까지 너무 손해를 봤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도요, 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에게 나오는 반응이 한 가지입니다. 반응은 일치합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바울사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의 그 죄악됨, 참담함, 이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당연한 물음인 것이죠. 자신은 무지했던 거예요. 이제 어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너무 무지해서 자기의 민족적인 종교적인 열심으로 무자비하게 맹목적으로 열성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 삶 속에서 실제로 주님을 느낀 자,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과 대속을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인 자, 그것은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을 입은 자의 반응은 똑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무리들이 하는 반응이 무엇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죽인 자야. 너희들이 예수 죽였지.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지. 라는 그 지적에 그들이 큰 자책을 느끼고 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 죽인 자, 내가 예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자, 나름대로 내 판단과 기준과 생각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나 그 삶이 얼마나 약한 자들을 짓밟고 올라서며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로 살아왔던지 나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이제 그 무자비한 삶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디게 되어지는 그들의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어찌 살고, 이제 어찌할꼬? 주님 무엇을 하리까?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반응인 거예요. 11절 말씀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죠? 바울이죠. 사울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그렇게 열심히 날뛰던 말을 타고 다메섹을 향하던 사도께서는 이제 앞도 볼 수 없이 되어서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울의 삶은 남의 손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남의 손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손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앞쪽에 보면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제는 사도의 삶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방향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생각일 수 없어요. 철저히 자기는 낮아지고 죽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만이 자신의 생애 속에서 높아지고 커지고 위대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삶, 그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삶, 그 삶으로 이제 이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서 죽이고 가두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알았던 그가 이제는 도리어 예수의 손에 붙들려요. 이젠 예수의 손에 붙들려 예수의 손에 이끌려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생애가 이제 전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바뀌는 정점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누이시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 큐티책 맨 오른편 구석에 뭐라 써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루도 빠짐없이 거기에서 묻는 질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나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정통하던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조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나를 죽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내밀한 교제와 경험은 점점 풍성해지고 깊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은 엄청난 현실 속에서의 어떤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온전히 성경적이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과 공의를 따라 살아갈 때 나의 실존이 얼마나 죄인 되었으며 내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행위대로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인간이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매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의미와 가치와 그것이 생명됨을 삶 속에서 경험으로 익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띄운 디모데 전서 1장 13절로 15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마이크로도 읽어주세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였다. 내가 하나님 자신을 박해하는 자였고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내가 폭행을 가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인은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건 하나님 만나기 전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비방자요 박행자요 포행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고 긍휼을 입었다. 14절에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더했기에 오히려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은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노라 라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또다시 이 간증을 되풀이하는 것이 이 본문이 아닐까요?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런데 이것은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도다 이 모든 사람은 동일한 경험 가운데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중에 나 하나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기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변함없는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과 유사한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은 안 찾으셔도 되죠? 설교 중에 제가 전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 말씀이 여기서 묵상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말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여기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였습니다.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된 거예요. 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 나를 대신한 죽음으로 온전히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도 싹 트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부활하신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사도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있어요. 부활장. 왜 부활장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실까요? 죽어야 사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할지어다. 맛보아할지어다. 냄새만 맡고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드십시오. 먹고 보셔야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시구입니다. 다윗의 시구입니다.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으나 세상의 방법으로 그에게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며 쫓겨다녔던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안다라는 것은 앞서도 똑같이 등장한 단어입니다만 부부가 서로를 경험할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밀한 거예요. 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 공의와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실 때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기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선하시다. 토부입니다. 토부. 제가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토부는 모든 좋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친절함과 행복함입니다. 이 선함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맛보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은요, 존재적 복이라고 해요. 존재적 복.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몸 되어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원수 되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날마다 그 음성 들려주시는 주님을 쫓아 한 주간 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 말씀 육신 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겠다 하신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의 음성을 경청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죄와 모순된 삶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더욱 깊이 느끼며 조건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직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공의 안에 거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